조제 선거 어떤지 조제 악법도 역시 이만이로다. 선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한이고 악법이라는 것도 또한 판이다. 신시지말 신여풍흔디 한시문 심자성이로다나 물고 큰 것 같은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 것 같더라. 몸뚱이라는 건 형체는 있지만 허망한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바람처럼 소리는 요란하지만 형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화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화이야. 화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근본 뿌리가 없어. 그래서 그 화안에 실체가 원래 없는 것이더라. 우리 자성 가운데 그 화안의 실체가 원래 없더라. 성가사 정진대중 스님들이 참 해서 정진을 잘 했습니다. 또 그 신심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이 더위에 용맹정진을 이렇게 했다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를 일으키는 것이 용맹정진이 아니고 정진의 그 요점을 잡아가지고 용맹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용맹정진인데 어떤 스님들은 용맹정진을 하려면 잠을 그전보다 더 자고서 용맹정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스님들은 있습니다. 용맹정진을 하려면 1시간씩 잠을 더 자고서 용맹정진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들볶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용맹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저 천장사에서 중위대로 들어가가지고서 12살 먹어서 그 대중 선객신녀들 자시봉을 하는데 그 방문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만법귀일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어려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법귀일만 하나 들어왔다 아니 그 덩어리 얘기를 못 들었어. 그 아니 요점을 하다가서 그냥 입선 먹다가 치니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아무리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더라고.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뇌만 할 적에는 그 근도 배고 연불도 배고 해야지
참선을 허지는 분들 애들한테 참선도 안 일러준다고 그러고 그 화두를 일러주지를 않더라고.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그걸 일러주지를 않냐. 그래서 그것을 언제 그 법문을 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것이 6년이 지났어요. 6년 만에 다행히 만공로 스님 시봉을 내가 하게 됐는데 그 만공로 스님 계시는 처소에서 역시 차 시봉을 하는데 어느 큰 절에서 선객 스님이 와서 마침 만높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게 어찌됐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서 들었다고.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구나. 만공로 스님 얘기를 주시는지 들어보니까 일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로 돌아간 그 하나가 어떤 놈이 하나냐? 일체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가 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 그래 그 얘기를 똑똑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공로 스님이 어느 선객 스님한테 화두법문 일러주시는 걸 내가 6년을 걸려서 처음 똑똑히 들었어. 그래서 어찌 신심이 나든지 그 스님 내려간 뒤에 들어와서 노심 저도 오늘부터 참선을 하랍니다. 참선을요? 그래 참선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다 했지. 6년 동안 별러서 그 만법길 화두법문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는데 오늘에 처음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두를 듣고 싶었던 화두법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화두법문을 다 참선을 하랍니다. 그래 해봐라.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그 제대로 합니까? 그냥 말씀만 드렸지 뭐 그 자리 벗어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망상 그냥 혼동이 돼가지고서 그 화두를 좀 드는 채 해봤다가서 또 잊어버리고 그만 모르고 이제 이러는데 하루 골반에서 내가 발상록인가 무슨 그런 책을 이렇게 부처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공은 이렇게 골방을 댕기다 보시더니만 진상아 일어나라. 그래서 갔더니 네가 참선을 해요. 예, 참선을 합니다. 이제 뭐 참선을 한다는 말은 나를 속인 말이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참선을 합니다. 예, 이놈아 너는 참선 못 얻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선을 못 얻을 만한 그런 잘못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오. 너는 참선 못 얻으니까 참선하지 말고 금년에 그저 금생에 2년이나 매이면 모를까 참선을 풀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선은 아주 견성 없는 무덜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딱 단정을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아주 깜깜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지 아무것도 안 돼. 깜깜하고 그냥 기가 막힌 절벽에 딱 부딪히는데 야 이게 참 그 아무 법문도 안 해주시고 참선 무덜님이라고 걱정만 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셔. 잘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서 받은 충격이 참 대단히 컸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금생에 참선을 묻을 바에는 그까 2년 정도나 맺어서 모르는 거야. 그렇게 중노릇으로 살았다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벌써 낚았다 싶은 생각이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서 뭘 하나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세상에 산다는 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하고 싶은 걸 금생에 못할 바에는 모르려고 살고.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기왕 참석 못할 바에는 아주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을 작정을 해버렸어. 아주 작정을 스스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으려면 고현실이 목적 없이 죽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참선을 죽을 짐을 다 들여서 참선을 하다가 내가 견성을 하면 좋고 안 되면 죽어버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견성을 못하면 아주 죽어버리고 견성이 되면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견성을 참선을 해가지고 견성을 만약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죽어버리고 살려면 내가 이걸 꼭 해야만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혼자 다짐을 한 거야. 그 도인 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법문을 많이 듣는 건 아니야. 내가 법문 만공노심한테 법문 들은 것이 딱 이 법문인데 만공노심한테 들은 법문이 어떤 좋은 법문이 아니고 기가 막힌 아주 절망적인 말인데 너는 이놈아 참선 못할놈이다 아주 이렇게 단정하는 법문인데 그 법문에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참선 못할 바에는 살 필요가 없다 싶어서 죽어버릴 작정을 하는데 딱 앉아가지고서 내가 졸면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졸기만 하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깜깜한 골방에서 불도 안 켜놓고 깨워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러고 앉았으니 뭐 조는 조치는지 혼자 알 수가 있나. 딱 앉아서 이제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된 심인지 하여간 한참 갔는데 졸기만 졸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들어보니까 시계 소리가 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면 12시가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12시 치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소리를 뭐냐냐.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을 바에는 또 그냥 죽을 수는 없어. 그 얘기를 탁방을 내고 죽어야 되겠어. 죽는 사람이 뭐 추운 건 생각해서 뭐 내가 뭐 편한 건 생각해서 뭐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몸뚱이에 대한 그 욕망과 편안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버리고 그때 되게 출적인 날 섣달 아주 된 추위열적인데 그 솜저고리를 벗어 집어 던져버리고 속적섬 하나만 입고 그때 버섯 신을 적인데 버섯도 집어 팽이를 치고 맨발로 신발 신고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얼어 죽어도 내가 죽든지 하여간 무슨 내려고 하죠.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전월사 뜰방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한 10m밖에 안 됩니다. 뜰방이 얼마 안 돼요. 그 연하만짝 되는 그 거리를 시험을 해봤어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끝머리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이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돼요. 그래. 반동지를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망상을 내지 않고 하도 인력으로 저기를 가버리라. 이렇게 처음 생각을 작정하고 간다고. 자, 걸어가다 보면 여기 끝머리까지 다 걸어가기 전에 벌써 망상이 들어와가지고서 혼동천지가 됐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다시 이쪽 끝머리까지 가서 다시 시작을 한다. 이쪽까지 가는 내가 망상 없이 내가 가보자 이렇게 독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여기 가기 전에 또 망상이 들어와요. 이 망상이라는 습관이 이게 참 솔직히 거짓말 없이 참 지독한 게 망상이라 습관이야. 그렇게 독하게 먹었어도 하얀 끝머리까지 몇 발짝 가기 전에 벌써 망상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밤새도록 그런 망상하고 이 화도 일념하고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했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애를 썼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만 화도 일념으로 가지더라고. 그게 억지 공부요. 해라. 이쪽에서 또 시작해가지고 또 이쪽까지 갈 때 일념으로 가고 이쪽에서 또 일념으로 오고 처음에는 한 번 갈적이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 번 시작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일념으로 오고 가기를 몇 번 해도 그 망상이 안 들고 하도 일념으로 가지더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화도가 그렇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무척 그렇게 애를 쓰고 화도가 통일이 안 되니까 뭐 추운 생각도 나고 볼 때가 어떻게 추운지 볼때기를 무슨 회초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갑게 차. 그렇게 추운 것도 느껴지고 그러더니 그렇게 화도 일념으로다가 그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했더니만 나중에는 그 추운 것도 없어지고 따갑게 추운 것도 없어지고 벌떼에서 화끈화끈하고 덩어리가 춥긴 그냥 뭐 후끈후끈해.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뭐 돈방에 편안히 들어 자는 거는 더 마음이 편안하고 뜨끈뜨끈해. 그래가지고서 밤새도록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했다고. 또 한참 들어보니까 또 큰 데서 목닥 썩어는 소리가 나고 그래. 그러고서 얼마 동안 있으면 돈이 또 건하니 트고 밝아지더라고. 그러다가 계속 돌아다니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화도를 안 놓치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써봤다고. 그래서 하루 저녁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날이 새가지고서 이제 고향을 짓고 뭐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일을 하는 가운데 화도는 가장 화도 이름조차도 없어졌었는데 하룻밤을 그렇게 애를 썼더니 딱 화도 일념으로다가 무슨 일이고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화도를 내가 놓치질 않고 그렇게 나갔다고. 그랬더니만 그게 재미가 그게 뭐든지 하면은 나중에 재미가 붙어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이 화도 일념에 딱 안착이 돼가지고서 내 정신이 화도에만 있어요. 다 화도를 듣면서 나무를 다듬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차를 내리고 해도 물을 지어오고 나무를 들이고 해도 화도를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화도 일념으로만 이렇게 나간다고. 그게 재미가 있어요. 담담한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서 그 정신이 그렇게 했더니 큰절에 내려갔더니 그렇게 그 같은 젊은 사람들 집이 떠들고 했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듣겨. 그렇게 떠들었어도 그냥 한쪽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해. 제가 암만 해도 좀 정신 이상이 된 것 같다고. 누가 여간 불러야 누가 부르는 줄도 모르고 대답도 어떤 때는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그렇게 한 겨울을 애를 썼는데 화도가 딱 잡히더라고. 딱 잡히는데 나중에는 화도를 제발 놔버릴래야 놔지지를 않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겨울에 그게 재미가 들려가면서는 눕지를 않았어요. 눕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 추운 겨울이지만 바깥에서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밤이면 그냥 가만히 몰래 문으로 나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를 내가 시험을 스스로 해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큰절에 용맹정진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금오 스님이 입성이었는데 아주 그 스님이 그렇게 참 규칙을 엄하게 세웠다고. 거기 가보니까 대중이 30명 대중이
용맹정리 한다고 하고 못할 사람 다 빠지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16살인가 먹어서 무척 어린 애였어요. 그렇게 어린 사람이 그런 용맹정리 참석을 또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받아 줍시다 그래. 받아서 용맹정진 하는데 아니 따뜻한 방에서 복잡한 자국이 올라앉아가지고 졸리면 사람이 깨워주고 밤잠까지 해다 먹여주고 세상에 편리한 게 대중에서 용맹이라는 게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 나 혼자 애쓰는 것보다 세상에 용맹령인처럼 편한 점이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대중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몸뚱이로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무난하게 감당을 하고 그 용맹령, 7일 용맹령기는 하여간 3번 조르면 이때 사람 때린 거지 잠겨오는 게 죽기가 아니고 목내 일만큼하게 무지하게 깎아놨더라고요. 그놈다가 저는 엎어놓고 등대기를 때리는데 좀 무악하게 대중을 달았어. 하여간 그 젊은 사람들, 그 장장들이 그 근력도 세지만 졸음도 많다고.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모내에 hure 때리니 견딜 수가 있나. 30명이 들어앉았더니 나중에 처음이 들어앉을 적에 방이 좁았는데 나중에 하나씩 둘씩 다 빠져버려요. 이제 7일 호양 때쯤 되니까 30명이 변해가지고서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더라고. 저 용맹적인 호양 방선 준비 칠 때 보니까 3명밖에 안 앉아서 다 쫓겨나가버리고. 그때 쫓겨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 무엇이냐고 청담스님하고 하여간 한 서너씩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앉았었어.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용맹정진해도 나 혼자 용맹전을 하는 데다 대니까 세상 편하고 수월하더라고. 그래서 용맹전이 무엇이가 어려우냐고 말이야. 용맹정진이 마치고 전업사가 올라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많이 먹었습니다. 너 이놈아 견성을 했느냐 물어보셔. 견성을 했느냐 그래서 예 아니 벌레야 벌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랬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용맹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한번 애를 써보고 해봤는데 용맹정진이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들고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발심에 충격적인 발심을 해야만 그 용맹심을 가지고서 해야 그게 비로소 그 옳은 용맹정진이지 그 형식에 그 붙들려 내 가지고 하는 정진은 그건 용맹정진이 아니다. 그렇죠. 고통만 받는 시간이지 정진에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가사 정진 대중들은 그 형식에 얽매인 그런 정진은 물론 안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겨울을 하여간 요만한 시간 내가 여유를 주질 않았어요. 잠을 안 자려고 여유를 앉은 것이 아니라 화도를 안 놓치려고 그렇게 여유를 앉았어요. 그렇게 여유를 없이 한겨울을 그렇게 애를 썼더니 참 화도 드는 중에 딱 자리가 잡혀지더라고.
이것은 만공로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만공로 스님이 이렇게 화두드는 법문을 그 자세하게 해 주시질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해제무렵쯤 됐는데 만공로 스님 아침마당 내가 하는 일과가 만공로 스님 소변통을 갖다 이렇게 비우고 방 청소하고 하는 것이 내 일과인데 소변통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소변통을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밤새도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가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싶은 이상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앞이 오줌 단지를 들고 가는데 오줌 단지가 배긴 배지만서도 이것이 아주 옛도 없고 미래도 없고 또 현재도는 아주 공원 자리가 다 드러나면서 그냥 아주 철저한 그 자리가 배더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기분이 싹 들어서는데 저런가 보니까 그래서 만공로 스님이 법문을 상단 법문을 하시면 그제는 하여간 처음부터는 다 모르는 소리다.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만공로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전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안 어려운 공안을 얘기하셔도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은 서가열에도 모를 비밀인데 만공로 스님들한테 알 수가 있을까 보냐 이렇게 생각을 이런 참말로 가당치도 않은 자만심이 생겨지더라고. 그런데 상단 법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그렇게 간직되어 있는 그 비밀을 말씀마다 조금씩 비치고 이렇게 법문하시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공로 스님 그해 여름이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름이 됐는데 내가 만공로 스님 발을 꼭 씻겨드려요. 날마다 이제 발을 아침마다 발을 씻겨주면 발을 씻는데 만공로 스님 부처님 삼처전심에 대해서 느닷없이 물어보셔. 그래서 그 전에 만공로 스님한테 어떤 경계를 놨다고 말씀드린 바도 없고 말씀을 하여간 물어보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그건 느닷없이 그냥 물어보셔서 하여간 내가 그저 생각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만공로 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 먼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났냐고 하셔. 하여간 그것이 새로 난 것이 아니라 원래치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서 만공로 스님 잠을 고노하게 이렇게 들어서 자는데 드라시 밤중에 진상하고 부르셔. 예 하고 대답을 했어. 어떤 것이 내 본래 면목이여 또 소리를 지르셔. 또 예 하고 소리를 질러서 또 대답을 한번 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주무셔.
하여간 참 만국노신 법은 참 이 몸뚱이를 세상을 다 바쳐도 법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조도를 했어. 지금 그게 뭐 글을 뭐 못 본다 선방에서 책을 보지 말라 글을 배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팔상로 부처님 그 일대인데 말이야. 그거 보는 게 무슨 죄요. 그것도 하여간 글자고 책이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그게 참선할 수가 있나. 거기에 망상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고 저러고 내가 참선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주 죽을 작정을 했어. 아주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서 내가 했더니만 그게 돼요. 그게 처음에는 공부가 억지 공부로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억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억지 공부를 해서 이겨야 돼요. 습관도 이겨야 하고 습관을 이기려면 억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억지 공부를 하다가서 습관을 이기면은 순리로 순숙하게 이 화두가 들리면 그것은 억지 공부가 아니라 천의가 돈발한다 이 말. 천의가 돈발이 돼야 공부가 되지. 천의가 돈발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만국노신 항상 대중한테 말씀. 남이 장이 가니까 자기도 장이 간다고 무릎에다 망근 쓰는 격이라고 늘 일하셨어. 무릎에다 망근 쓰는 격으로 그렇게들 하지 말라고. 무릎에다 망근 써가지고 어떻게 가? 장이 가는 사람이 무릎에다 망근 쓴다고 장이 간다고. 무릎은 걸어가야지. 무릎에다 어떻게 망근을 써? 망근을 머리에다 써야지. 그런 우스개 말씀보다 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대중 남이 참선한다 이렇게 따라서 공연하시리 시간만 허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가사 같은 이러한 성지도라는 이 신성하고 아름답고 이 좋은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정말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100년 동안 살아도 이 성가사에서 한나절 사는 복만 묻어입니다. 이 성가사에서 반나절 사는 그 복력이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몽땅 다 가지고 100년 동안 사는 복보다 벌써부터 많은 복입니다. 이런 성지도량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송생활하지 말고 이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생사영단을 결코 해가지고서 일체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능력을 여기서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곧 인류 역사요. 공간은 인류가 사는 사회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예요. 그럼 이 시간을 오로지 헛되이 보내면은 죄악의 역사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뜻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한다 그러면 그건 참 아주 위대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공간에서 불조 해명을 입고 한국 불교를 크게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도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주의 물건도 우리가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금생의 미명신이면 금생에 내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흘러가는 방울물도 소화시키기 어려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 시주가 갖다주는 음식도 그렇게 마음을 놓고 먹어서는 그게 큰 빚이 되는 것이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으로서 가장 하심할 줄 알아야 하고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이 시간이 잘못되면 생사윤회하는 어벌리키는 시간이 되지고, 여기서 공부를 잘하면 생사를 해탈해서 온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부처님이 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이 시간을 부처님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지, 생사 어퍼를 지키는 지옥 중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는 아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도 아끼고 양식도 아끼고 다 아끼지만 정말 우리 성객들이 아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 참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간을 자기 완성하는 데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그냥 시주가 갖다주는 세은이나 소비하고 그러고 이런 좋은 데서 그러고 보낸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지옥으로 이제 볼 것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고 정신들 용맹정진을 다 마쳤다고 해서 무슨 내게 소득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적에 용맹정진 시간만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저절로 무슨 뭐야 돼가지 마음으로다가 발심을 해가지고 까닭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궁에서 사는 그 궁녀 일곱 궁녀가 올 구경을 나갔어. 산놀이를 이렇게 나갔어. 소풍을 나갔는데 소풍을 나갔다가 산에 가서 보니까 소웅장을 누가 갖다 산에다 버렸어. 죽은 시체를 갖다 버렸다 이 말이야. 시체를 보고서 한 여자가 그 죽은 시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이 시체는 여기 있는데 시체를 끌고 다니더니 그 주인공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하고 물어봤어. 그 7 여자 가운데 한 여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장마 해서 그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 그 장마 하는데 7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다 깨달아 버렸어. 소웅장의 주인공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의 주인공을 그냥 깨달아 버렸다. 소웅장 주인공을 그만두고 자기 주인공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 주인공을 그냥 깨달아 버렸단 말이야. 너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냥 다 깨달아 버렸어. 왜 7 여자가 다 견성을 해버렸다. 단박 그냥 송장을 하나 놓고서 문답하는 동안에 그냥 7 여자가 다 성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석천하에 보니까 그 7 여자가 누가 스승도 없고 누가 깨우쳐 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깨친 대성인이 됐으니
얼마나 거룩하고 신기한지 그냥 제석천왕이 내려서 그 7 여자한테 참 예배를 드리고 참 거룩하시다고 어떻게 참 거룩하십니다. 칠연여시여 어떻게 그렇게 그 무상대도를 그렇게 깨달으셨느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칠연여에게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서 나의 정성을 하나 바치고 싶으니 어디든지 말씀을 하시면 내가 즉시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씀을 하라. 그 제석천왕은 일체 중생의 모든 그 욕구 불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능의 복력을 가진 그 어른이 바로 제석천왕이야. 그런데 인간이 전부 소원하는 것이 그거 다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칠연야의 말이 우리 궁궐안에는 사사칠보가 실계부족하고 말이야. 의식이 실계부족하고 권력이 다 실계부족하고 하나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이야. 다 부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3가지 물건을 그대에게 요구하는 이 3가지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라고 뭐냐고. 말하는데 들어보니 뭘 말하는 거니. 묵은 서자 일주 뿌레기 없는 나무 한 그루하고 소리 와 하고 소리 질러도 울리지 않는 산 골짜기니 한 곳. 음양지 1편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 이렇게 셋을 갖다 달라 이거야. 아니 그러니 그게 뿌레기 없는 나무 어디가 있어. 뿌레기 없는 나무가 뿌레기 없는 나무를 한 주 갖다 달라고. 규량 7 소리 질러도 울리지 않는 골짜구니 하나.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 어둡지 않으면 환하고 환하지 않으면 어두운 것인데 음양이 없는 땅이 어디가 있어. 그거 참 어려운 물건이지. 그 세 물건을 갖다 달라 이요. 유효 3만물 하느니 오직 그대에게 3만물을 요구하느니 이것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아이 제석천왕이 아무리 신통노형과 그 만능의 복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칠연야가 요구하는 3만물을 갖다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대답을 못했어 제석천왕이. 그래 그 제석천왕이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봤어요. 이 칠연야가 3만물을 요구하니 이 3만물을 어떻게 갖다 줘야 됩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는 3만물을 내 제자 대아라한도 3만물을 알지 못하느니라. 3만물은 그거는 대아라한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제석천왕이 갖다 줄 수 없는 물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분명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삼반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 대중, 이 승가사 대중들은 이 삼반물을 계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반물이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용맹정진하는 이 자선 가운데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진 대중들이 이렇게 어렵게 정진을 했으면 반드시 여기에 그죠? 싱거운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삼반물도리를 한 번씩 내가 여담에 와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여기에 삼반물을 한번 여담에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삼사는 발락 청천의 허구 이수 중부 온팽로 어주르다나